오늘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에 더욱 힘쓰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에 더욱 힘쓰라. 우리 아현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우리 공부한 거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전체 구조를 생각해 봤죠.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가르쳤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전으로 해서 저 4장 14절 16절에 서론적 권면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가 결론적 권면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을 때 이렇게 구도를 짜서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저 마지막 결론적 권면, 그다음 이제 보면은 결론적 권면은 5가지 권면으로 돼 있다 그랬죠. 5가지 권면, 4가지 권면과 그 가운데 파란색은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총 5개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는 5가지 권면이에요. 그 권면 중에 어제 이제 배운 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기억나시죠? 오늘 2번째 권면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된 2번째 권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 2번째 권면을 시작하면서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저 권면을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하신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도리의 소망. 이제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약속. 이 땅에서 뭐 기도 응답이라든가 뭐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건 이제 그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궁극적인 약속.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23절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어요. 말씀을 분석.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믿는 도리의 소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여기 믿는 도리, 거기다 줄쳐보세요. 믿는 도리. 이거는 2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 한 단어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근데 왜 이거를 믿는 도리라고 번역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고백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으로 쓰일 때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 호몰로기아,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전문 용어로 쓰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인 고백하다 할 때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으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 다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믿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생과? 우리 믿잖아요. 그걸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소망을 잊어먹고 살 때도 많고 흔들립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영생이 있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죽음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공포스러워. 물론 인간은 죽으면 다 두려워해요. 믿음이 좋아도. 그러나 이제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겠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울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자, 그 소망이 자꾸 흔들려. 우리는 왜? 믿음이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경건 생활 안 하면 더 흔들려. 그럼 또 삶의 문제에 짓눌리고 죽음의 문제에 또 짓눌려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우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영생과 천국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느냐? 그게 첫 번째 말씀에 있잖아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미쁘다, 우리말로 이제 미쁘다 안 쓰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꾸 미쁘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요새 미쁘다는 말 누가 써요?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한.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여기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말씀 생각나시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고 난 몰라 잊어버렸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 안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 그래서 천국과 영생이 흔들릴 때에 이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이 대속의 은혜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약속을,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갖고 와서 하나님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병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금요일 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찬양할 때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자, 이거 약속하셨죠. 기도 응답을. 또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인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오늘도
샬롬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돌아봐. 나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좀 돌아보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늘 슬퍼 보이는지, 왜 이렇게 기력이 빠져 보이는지, 무슨 우리 구역 식구 어떤 집사님에게 왜 무슨 일이 있는지 나만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아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데 나만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행해야 되지만 서로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행하도록 서로가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 기독교 복음에 이 대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지간에 원수지간, 또 종과 자유인 또 원수지간, 여자와 남자 완전히 지금 상극된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다 여기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한 공간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한 공간에 모일 사람이 아닌데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귀족들이 종하고 무슨 요만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평등하게 앉아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갈등, 증오를 치유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구 외치면서 같이 저기서 자든 우든 하여튼 다 있어요. 양쪽에. 옳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자와 우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 십자가의 힘이죠. 십자가의 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모델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았어요. 모델로 삼아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죠.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가 뭐예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보다 더 사랑,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이같이 하나님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싸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돼. 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 무슨 어떤 명사나 추상적인 개념, 무슨 이렇게 형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다 동사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랑은 다 구체적이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이 그 크리스천 학교에 좀 다녔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애들한테 이 말씀 암송시키더라고요. 암송.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럼 이 말씀을 배운 애들이 학교 가서 깡패짓 하고 남 왕따 시키고 친구 괴롭히고 그렇게 안 하겠죠.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 애들을 교회에서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애들이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외우면서 그게 자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인격이잖아요.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내면화됨을 의미해요. 내면화됨. 그냥 교회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아이언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어. 근데 아이언교회 와보니까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실천되는 교회 막 느껴져요, 피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르겠죠. 네? 오고 싶은 교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오고 싶은 교회, 한번 온 분이 머물고 싶은 교회.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예? 자, 이 격려한다는 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요. 서로가 교회 오면 격려가 돼.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게. 우리 교육 이론 중에 동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동료 효과. 이게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이제 친구가 되면은 거기에 어울리면서 자기도 공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걔들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요. 이게 동료 효과예요. 근데 한 학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껄렁껄렁하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면은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자기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료 효과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같이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맹모 삼촌이라 그랬잖아요. 맹자 엄마는 이사 3번 다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친구들을 누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자기도 어떻게 돼요? 선하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똑같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어울릴 때 사랑과 선행이 격려가 돼. 서로가 격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언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격려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무슨 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세를 예상하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이는 시간 자꾸 빠져. 예배, 공예배 빠지면서 그 몇 번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빠지는 게 습관이 돼요. 빠지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많아진 거죠. 로마 교회에. 예? 그럼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공예배 하나둘 빠지다가 한두 번, 두 번 바빠서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빠지다가 그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나도 예배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왔는데 열심히 하던 앞에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예? 그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론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가까우실 날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을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모이기를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는데 가끔 유튜브 보면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등 이렇게 교회 자주 오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그게 과다해가지고 집안일 다 팽개쳐놓고 매일 교회만 오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잘못된 신호를 줘요. 마치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되는 것처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 그게 그 사람들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분들이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예배를 빼먹게 됐을까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너무 이제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편안하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에 경제적인 로마의 그 풍요로운 경제와 그다음 화려한 문화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재미, 세상 즐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예배 시간 자꾸 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뭘 희생시킨 거예요? 세상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예배를 희생시킨 거예요. 예배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더 화려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권하여를 제가 설계하냈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 서로 권면해서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예배 나옵시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해야죠.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는데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욱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